감사 백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50편의 시편 중에서 참회시라고 부르는 시는 총 7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편과 더불어서 6편, 32편, 39편, 51편, 103편, 그리고 143편이 바로 참회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30편을 제외한 나머지 6편이 바로 다윗이 지은 참회시입니다. 그 중에서 또 6편과 32편, 51편과 더불어 오늘 본문이 그 배경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참회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념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모호한 그런 표현인데 시편 70편의 표제어에서 그것을 좀 더 쉽게 풀어놓았는데 시편 70편의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참회와 관련된 절기 행사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이제 고백으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의 시편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그런 고백의 시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온 삶이 짓눌려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누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주의 화살, 주의 손, 주의 진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화내심을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주의 진노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점점 상승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화내심을 주의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활은 다른 무기보다 좀 더 치명적인 그런 무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 사용하던 무기들은 칼이나 창, 화살 같은 그런 무기들인데 사실 이제 칼이나 창 같은 것은 자신의 눈앞에서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칼이나 창 같은 것은 자신의 눈앞에서 휘둘리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도 있고 또 대적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살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살은 멀리서 날아오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날아올 수 있고 특별히 어디 숨어서 이렇게 화살을 쏘게 되면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화살에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화내심을 화살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분명하기에 더욱더 자신이 눌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의 화내심을 주의 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일반인이 만약 어떤 유도 선수나 레슬링 선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대련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누르기를 당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저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픔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은 선수가 훈련받지 못한 일반인을 그렇게 누르게 할 때도 보통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항할 수밖에 없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누르고 있는 것이 어떤 훈련받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 그 창조의 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손이 지금 자신을 누르고 있다면
다윗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바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누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지 다윗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1절에서 3절까지 주체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진노, 주의 손, 주의 화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운데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상처가 내 우미한 까닭이고 내가 아프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내가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눈꺼풀이 가장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피곤할 때 우리 눈꺼풀이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눈꺼풀을 이제 들어서 올리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눈꺼풀이 그런 때는 무겁긴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충분히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처럼 가벼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뭐 또 젊은이나 뭐 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침에 우리가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눈꺼풀은 참 가볍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의 무게입니다. 눈꺼풀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벼워지고 또 우리가 쉽게 그것을 들어 올릴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의 무게는 그때부터 잠이 들지 않습니다. 온 삶을 짓누릅니다. 아니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짓눌려서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무게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자신의 소원이 지금 주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소원은 본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은 주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탄식도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여러분 감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야 뭐 내 죄악이라든가 내 허물들을 우리가 감추면 감출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다 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장이 뛰고 기력이 다 빠지고 눈앞이 흐려진다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고 계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다윗이 자기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있어서 다투게 되면 속은 상하지만 이내 괜찮아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 친구, 내 친척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혹은 자식들처럼 깊은 관계일수록 또 친구라도 친한 관계일수록 우리가 그렇게 남기는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더 커다란 상처로 여러분 달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관계의 고통, 그리고 정서의 고통 및 영적인 고통이 있었기에 그것을 함께 지금 호소하면서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그 무게가 가벼워서 충분히 자신이 다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짓는 그 죄에는 어떤 죄든지 간에 거기에 나름대로 즐거움과 재미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죄의 무게는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그 내용도 아주 날카로워서 우리의 속을 또 관계를 다 찢어놓는 것이 바로 죄의 무게라는 것이죠.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그 무거움과 날카로움, 무서움으로 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또 그 죄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무겁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죄의 무게가 무겁고 또 그 상처가 날카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한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다윗은 여전히 사람들의 굽지 않은 눈길이 고통스럽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 이 부분을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망자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인데 이 말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함부로 잘난 체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보다 훨씬 더 다윗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 내용이나 이유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저 비난하는 말로만 짓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18절에서 자신의 죄악을 아뢰고 또 자신의 죄를 슬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된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는 즐거움이 아니라 자신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깊은 인식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떠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슬퍼하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걱정하게 하다, 근심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에는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또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그 속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밧세바 사건 후에 이뤄진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겪었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또 관계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이 몸이 아팠을 때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을 때 충분히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여러분 그 잠깐의 시간은 즐거움이었고 또 쾌락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얼마나 길게 다윗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는지를 다윗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몸이 아팠을 때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심하게 아팠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만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식이 여러분 좀 아파서 고통스러워해도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어려운데
근데 그 자식이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몸에 살이 성한 곳이 없고 온 뼈마디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질 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이와 같은 죄의 결과로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 22절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자이시여. 다윗에게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고 오른쪽 문은 잠겨 있고 왼쪽은 벽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총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그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짧은 세속적인 즐거움과 긴 육체적인 또 관계 또 영적인 고통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디딤돌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그 고통을 겪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소망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소망으로 삼았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또한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을 때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으로 가득했던 이 시편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았다가 저처럼 패가 망신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는 것보다 더 복되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이 말씀을 새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짧게 주어지는 잠깐의 쾌락 때문에 긴 그런 주의 무거움을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쾌락의 달콤함은 짧았지만 그로 인한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관계적 영적인 고통은 참 길었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각인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린 이런 시편을 기록하지 않고서도 한평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살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매여 있는 것을 불편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부심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때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오. 또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아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원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